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이 와서 여인을 유혹하죠. 이 뱀은 도대체 누군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이 옛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옛뱀인데 이 옛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뱀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여인에게 접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뱀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유혹을 하죠. 사실 뱀의 목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담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거든요. 아담을 거꾸러뜨려야 온 인류가 거꾸로지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자기 아내한테 약한 것을 이 뱀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담이 공격 목표인데 아담 이전에 먼저 하와에게 그 여인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여인을 유혹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러신 적 없죠. 동산 나무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질문 자체를 왜곡시켜 놓고 진짜 그랬단 말인가? 참으로? 라는 말로 접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죠.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으로 세우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그런데 그는 아마 이 언약의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했거나 또는 그다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동산 중앙의 나무는 모두 먹을 수 있지나 하나님 말씀에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거기다 더 첨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무엇을 접근 금지시키는 그런 분인 것처럼 말을 하죠. 또 거기다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죽을런지도 몰라. 그러니 먹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저 여인이 왜 저렇게 대답을 할까? 지 남편으로부터 들은 말은 그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게 됐으며 저렇게 대답을 하게 될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한 그 시대, 그 시점에 그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혹시 경험해 봤을까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어떤 동물도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죄가 없을 때는 죽음이 근본적으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영원히 사는 아주 행복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니까 여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 죽음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약점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철학사주 중에 경험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실증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다. 경험한 것만이 진리이다라는 거죠. 경험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증주의 철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만이 진리이고 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러한 그 추세가 첫 인류에게도 아마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와가 볼 때 아무도 죽은 자가 없었고 죽은 동물도 없었으니 죽음이란 게 뭘까? 과연 죽을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 자기가 생각하던 바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죽을런지도 모른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세상의 과학의 발전은 경험주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어떤 과학적 사실을 입증하고 또는 실험실에서 그런 실험을 통하여 입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욱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했겠지요. 120년 후에 커다란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신다고요.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방주에 들어갈 준비하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코웃음치죠. 아니, 물비가 조금 와서 조금 홍수 나는 경우 있지만 3일까지 쌓인 홍수가 쌓인다는 게 말이 되냐? 꿈꿨냐? 라면서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그런 커다란 비가 온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모두 멸절당하고 말죠.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은 말합니다. 두 사위에게 말하죠. 이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져 이 성을 심판하니 빨리 도망가자고요. 그러나 두 사위는 코웃음칩니다. 아, 우리 장인어른께서 꿈꿨나 보다. 과거에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적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불이 떨어져서 심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느냐. 과거의 역사상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경험이 없으니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는 동안에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겠다는 거죠. 안 믿어져요.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유황불은 떨어지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흔히 겪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옥 갔다 온 적 있어? 지옥 가서 그 지옥 불이라도 좀 한 움큼 가져와 봐. 사진이라도 좀 찍어와 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고 이미 끝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지옥 갔다 온 자가 없으니까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고 이미 지옥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늦는단 말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더욱 진리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런지도 모른대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뱀은 기회를 잡았어요. 아, 이 여인 의심하고 있구나. 그러자마자 곧바로 한 소리 더 나가죠.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냐리라 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여인은 그렇지, 그럴 거야 하고 내가 그럼 생각한 게 맞네 하고 동료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 순간
뱀은 한 단계 더 나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선을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실투해서, 그런 걸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 그랬다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열매 안에는 그런 특별한 눈이 밝아지는 성분이 있어,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걸 먹음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관계를 경계를 둔, 오직 선악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내용을 거부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이 뱀의 말을 믿고 그와 동료의식을 느꼈던 여인은 이제 그 말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보다 뱀의 말이 더욱더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신뢰하고 뱀의 말대로 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믿는 그 순간 그런 죄악에 빠져들었고,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마음이 변했습니다. 믿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시점이 변하니까 다르게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에 적용하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마귀로부터 온 그것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싹 트게 됩니다.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먹지만 않았지 지금 마음이 이미 완전히 돌아섰어요. 뱀의 동료의식을 느끼고 뱀의 말을 더욱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냉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따서 자기 남편을 줍니다. 남편도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같이 먹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뱀이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첫사람 아담을 거꾸로 때리게 됩니다. 이리하여 인류는 비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이 그 여인을 유혹할 때 너도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물질주의 세계관입니다. 어떤 물질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하는 능력 없습니다. 선악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이지 어떤 물질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는다거나 아닙니다. 물질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절대 피조물의 방법으로, 피조 세계의 어떤 방법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입니다.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근데
혹시 정말 죽으려고 안 죽겠지 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한 거예요. 세 번째,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었어요? 뱀의 말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뱀을 더 신뢰한 거죠. 우상 숭배죠.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모든 인류는 희망이 없나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의 공생 얘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 가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시 스스로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을 하죠.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이 세상 물질로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물질로도 또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물질 문제도 공급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이기십니다. 또 마귀가 또 말을 하죠.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테스트해보라. 하나님 테스트해보라.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거죠. 아담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혹시 안 죽는 거 아니야? 정말 죽으려고 하고 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테스트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십니다. 또 마귀가 말을 하죠. 나한테 한 번 절만하면 내가 아담으로부터 뺏었던 이 모든 권세 너에게 줄게. 한 번만 절해. 말하죠. 예수님이 단호히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해야지 누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우상숭배 말도 안 돼. 혼을 내고 쫓아버리죠. 바로 이 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믿었던 우상숭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이기십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해서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도 생활 중에 매일 겪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맞닥뜨렸던 이 시험, 마귀는 요즘도 시세때때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물질주의적 세계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그 유혹, 하나님 말씀 믿지 말고 내 말 믿으라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풍조 더 믿으라는 그러한 유혹,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이 시험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실패한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겼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